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어린이와 싸움을 하십니까? 혹은 전혀 안 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가끔은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싸움은 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싸우면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실컷 때리고 싸움에 이겨야 속상한 마음이 풀어질 경우도 있는데 하필 그 싸움에 집니다. 그러면 약이 바짝 오릅니다. 그래서 혼자 속상해서 울면 동네 어린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는 더 분했습니다. 나는 져서 속이 뒤집힐 만큼 속상한데 저 어른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을 해서 약을 더 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말씀이 맞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 얼핏 들으면 말의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참됩니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흔히 역설, 영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역설을 특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그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자기 목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모순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고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말씀들은 그 뜻을 헤아려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설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돈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험을 만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어째서 그런가? 그 당시 상황이나 글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는 그 어려운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심한 가난이나 박해, 예수님 믿는다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일, 그래서 심지어는 굶주리는 일 같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참는 자가 어째서 복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점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만족할 만한 음식을 먹고 나거나 또 원하는 물건을 갖거나 좋은 영화를 보거나 혹은 가을 하늘을 보거나 멋진 분위기 속에 있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일상적인 행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입니다. 박해와 억압,
고통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시험을 참으면 얻는 유익이 매우 큽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시험을 참으면 그것이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로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12절을 원문에 따라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부터 쭉 시작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 전부 왜냐하면과 연결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시험을 참으면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복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면류관은 임금이 정식 복장, 정복을 갖추고 거기에 쓰는 관입니다. 이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혹은 영화를 보면 왕이 왕좌에 앉아서 네모난 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혹은 구슬 같은 게 많이 달려있는 게 출렁출렁합니다. 황제의 나라는 12개의 줄을 달고 또 그렇지 않은 왕의 나라는 8개도 하고 그렇다고 문헌에 되어 있어서 연속극을 잘 보면 어떤 데는 10개고 어떤 데는 8개고 그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단 이 네모난 관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임금이 쓰는 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화에서 잘 알 수 있도록 면류관이라고 바꿔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경기에서 우리가 본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화관입니다. 화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아네모네라는 꽃으로 만든 관이라고 합니다. 아마 올리브 나뭇잎이나 월계관 같은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건 무엇인가?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여기서는 시험을 끝까지 참아낸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손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손 내밀어서 손 본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진짜로 머리에 쓸 수 있는 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승리했음을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 어른들은 다 아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한 근 20년 만에 여자친구 둘이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아주 화려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 친구인 보니까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등 보석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가만히 있으니까 묻습니다. 넌 뭐 보석이 내게 나한테 보여줄 게 하나 없냐?
그러자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이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보물이 2개 있다. 그래, 그게 뭔데? 좀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에 들어가더니 2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이 어머니는 자신의 2 아이를 몸에 치장하는 어떠한 보석보다도 자신의 소중한 보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처럼 면류관을 비유로 들어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주시는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 그러면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3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두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목숨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반대말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시험을 참고 승리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반면에 시험에 이끌리고 시험에 빠져서 지고만 사람이 받는 것은, 패배한 사람이 받는 것은 사망입니다. 1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죽는 것,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목숨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자신의 멸망입니다. 근데 이런 사망과 정반대되는 표현, 개념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목숨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말로 사망하리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먹지 않는 동안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먹지 않는 동안은 계속 생명이 있을 것이다. 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단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주실 것이므로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째로 이 말을 듣고 잘 들어온 사람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모든 복된 것을 가득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과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사과나무를 한 그루 샀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심었습니다.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벌레도 잘 잡아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주인이 뭐든지 다 해주시는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열매도 맺게 해줄 것이구나. 이 나무는 놀고 먹는 나무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과 거름과 주인의 수고만 축낼 뿐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무화과 나무인데 이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3년을 계속 와서 봅니다. 근데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니,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제가 심은 사과나무를 돌본다고 하지만 나무는,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대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나무는 찬바람, 더운 바람을 견뎌내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무가 할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숙해져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시험을 참는다고 성경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험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온갖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끝까지 참아내서 12절에 있는 대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을 가졌음을 입증하면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너희를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므로 너희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경례하고 충성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라, 신실해라, 믿음을 유지해라 하는 뜻입니다. 시험을 견디어 믿음을 잃지 말고 유지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로써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라는 표현이 제 성경으로는 두 줄 내려가면 사랑하는 자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가 그 고통스러운 시험들을 참아서 끝까지 견디어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시험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시험은 줄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해 갈수록 웬만한 시험거리는 시험거리로 생각되지도 않을 만큼 술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 애는 그거 외우느라고 무척 힘듭니다. 구구단을 다 외운 사람은 구구단이 부담이 안 됩니다. 마치 배가 클수록 웬만한 파도는 쉽게 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으면 내딛는 걸음마다 발에 걸리는 것 투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치아를 꽉 깨물고 인상을 써가면서 시험을 참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시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수고를 기쁨으로 할 수 있듯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에게 닥친 시험들을 기쁘게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지는 까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을 참는 자를 가리켜 자기를,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예뻐해 주면서 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는 동물이나 애완동물이나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닮은 자녀로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시련들을 놓아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못된 훈련조교같이 우리를 못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이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곁에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서로에게 유익한 시련의 도구가 되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힘써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에 따라 그 말씀을, 그 의도를 이루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설사 우리를 가시밭길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심을 믿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견디어 이기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